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너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야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믿음의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 이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슬프고 막 아프고 힘겹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인기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에 관한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의 마지막이 그렇게 슬픔으로만 에레미야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 전파되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살펴가면서 우리 은혜를 더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형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에레미야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몸소 그리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13장의 허리띠 이야기, 19장의 깨진 옹기 이야기, 28장의 목에 맨 멍의 이야기, 지난주에 함께 살폈죠. 51장에 보면 책을 돌에 묶여서 하나님의 책을 돌에 묶어서 강 속에 집어 던진 이야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말로 10마디 20마디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나를 보여줄 때 그 말씀의 강한 각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래 남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릴 적 일입니다. 청소년부 시절에 제가 보기에도 제가 시험을 이번에 너무 잘 못 봤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망쳤어요. 근데 성적표가 날라왔네요. 아버님에게 다 보여드렸더니 아버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성적표를 제 앞에 딱 내미시는 거예요.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요? 차라리 혼내시고 한 대 지어받기라도 하셨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아무 말씀 없이 행동으로 너도 한번 봐봐라 그러면서 쫙 내미시는데 한 2주 3주를 제가 막 불안해가지고 언제 한 말씀 하실까 막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단순히 입술로만 성경의 글자로만 수없이 들려오는 것보다 한 번의 사건으로 내 삶 가운데 몸으로 말씀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이 더 오래 각인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저 입술만이 아닌 그 삶으로 그 몸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렬한 힘과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로 보게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자신의 몸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밭을 사라는 말씀의 의미가 조금 각별합니다. 말씀 한 절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7절 말씀 중심 구절이 되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더러 뭐 하라는 거예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숙부의 아들이면 뭐예요? 촌수상? 형제지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와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아나도트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에레미야의 상황이 좀 특별합니다. 그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시대 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앞절로 조금씩 넘어가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자꾸 뭘 선포한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네요. 이스라엘이 망할 걸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인 거예요. 왕이 보기에 예레미야가 어때요? 미워요. 우리식 표현을 빌리면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시대 뜰에 가뒀어요. 시대 뜰이 그러면 뭐냐? 왕을 보호하는 시대 호위병들이 묵고 있는 그 시대 뜰에 가뒀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멜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한 거예요? 땅에 좀 투자해 보실 생각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니, 이 땅 좀 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그 얘기하면 이게 평상시 좋은 상황에서 사라고 그래도 살까 말까인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찾아가서 사라고 하는 하나멜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밭을 또 사는 그 땅을 사는 에레미야도 또 대단해요. 하나멜이 와서 땅 좀 투자하시라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또 뭐 한 거예요? 그 땅을 또 사요. 아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지금 안 보이냐고. 왕의 미운 털 박혀가지고 나 지금 옥에 갇혀있다고. 이 옥에 갇혀서 내 목숨이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 와서 너는 동생이라는 놈이 아니면 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땅을 사라고 얘기해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상황은 그런데요. 국가적 상황은 더 심각해요. 이스라엘이 곧 뭐예요? 망해요. 망하는데 망할 나라에 땅을 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산 땅이 이 산 매매의 증서가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휴지 조각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럴 때는 제가 잘 모르지만 경제적 용어로 유동성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을, 부동산을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현금화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살 게 아니라 땅을 빨리 팔아가지고 금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요즘에 대세잖아요. 달러에 투자하든지 뭐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밭을 사라고 하니까 또 이 속 없는 에레미야는 뭐 한 거예요? 밭을 또 사요. 땅을 산다라는 거죠. 참 엉뚱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나라는 곧 망할 판인데 이거 사서 무엇하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금방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제에 넘어가기 직전 우리나라에 있는데 땅 사라고 그러면 좋아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살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레미야는 그 밭을 삽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샀어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샀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8절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 땅을 산 이유는 뭐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밭을, 땅을 사라고 그랬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을, 그 섭리가 무엇일까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내 밭을 사라는 이 말은 우리는 땅을 단순히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서 찾아보면요,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세우다 라는 뜻이 있어요. 본 뜻이 거기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또 이 단어는 그래서 조성하다 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화전민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화전민들이 산에 들어가서 밭을 일굴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요. 황무지 같은 땅을 뭐 한 거예요? 다시 일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라라는 의미, 땅을 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땅을 바로 세우라, 땅을 조성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담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말미암아 망할 거예요. 그런데 망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뭐 하신다고요? 바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예레미야는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는 그런 거죠. 이 물을 권세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8절에. 근데 이 상황에 사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말을 에레미야가 은혜로 받아 산 이유는 이것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셨음을 알았기에, 아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대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표현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소중한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값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알고 떠났다고요? 모르고 떠났다고요.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제대로 알고 떠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하나님께서 단순히 약속만 주셔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도전이고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나를 시험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아브라함처럼 알지 못했어요. 그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는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산 거예요. 부동산의 귀재이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땅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아니 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도 안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진짜 하나님 사람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업을 물을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읽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넬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봇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냐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밭을 사라고 얘기하셨냐면 뭐 하도록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업을 묻다 이러면 오늘 말씀을 8절에서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단순히 기업이라는 단어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 기업이라는 표현이 유업, 유산이라는 다른 말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각 지파대로 땅을 뭐 하셨어요? 유업으로, 기업으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유산. 이 기업과 유산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팔아넘기면 안 돼요. 팔았을지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뭐예요? 다시 다 되돌려 줘야 돼요. 원래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땅은 뭐 한 거예요? 기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지켜낼 사람이,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좀 다시 보겠습니다. 물을 권리가,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사다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죠? 저희들이 바로 세우다, 조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니 너의 가정과 이 열방과 민족을, 주의 몸된 제단을 다시 바로 세울 사람은 누구다? 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권세가 이 제단을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몸된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좋은 섭리, 네,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 좀 하셨으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좋겠는 마음.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
함께 합독하도록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가 가서 이에 대하여 떡을 사다 먹으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쭉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유리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저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뭐가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 밥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들더러 마을에 들어가서 밥 사 먹고 오라고 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지들더러 가서 밥 좀 먹고 오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네가 줘라. 지들더러 사 먹으라 하지 말고 네가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고민이 돼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장정들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다고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들여야만 여기 떡을 사다가 빵을 사다가 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다. 네가 줘라.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우리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100마디의 말보다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옮기는 그 한마디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일 때문에 누구더러 하라고 한 거예요? 네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에레미야 이 땅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고 바로 세우시고 조성하시고 빚어가실 터인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소망이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더러 네가 하라는 것. 너의 가정을 위해 네가 기도해야 하고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 네가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네가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망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사장이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고백이에요. 우리 몸된 가정과 재단과 주의 몸된 재단과 이 열방과 민족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희망의 계획을 미래를 소망을 나는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해 누가 해야 할까 말씀하실 때 그 기업을 물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에게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위대한 종 아니에요.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낼까 고민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사야서 6장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레미야는 직접 몸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면요, 너나 기도 먼저 하세요, 이게 되잖아요. 먼저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그 말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직접 에레미야더러 그 땅을 네가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조성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기에 네가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희망을 얻을 거니까. 아니,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망한다고 선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시 땅을 산다는 건요,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이 중요하다라고 늘 얘기를 드리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축복의 도구요, 내가 희망의 도구요,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 몸된 재단에 귀한 종이 되겠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불편함이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은 17세겔을 달아줍니다. 구절을 보면. 위기의 순간인데 이거 사봤자 별 효과 없는데 뭐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만 그 밭을 살 수가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주의 이 민족과 열방을 다시 세우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해요. 그 수고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의 확실한 증거를 오늘 본문이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로에게 붙이며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몇 가지 하나님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의 증표를 몇 가지로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안전장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증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앞에서 쓰냐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와 또 인친 증인 앞과 시대들 앞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을 세워놓고 매매 증서를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안전장치가 봉인하는 거예요. 아무도 뜯어서 못 고치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대로. 세 번째는요,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이 매매 증서를 누구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바룩에게 보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보면 학계 에스라 말씀을 읽어보면 바룩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행정관으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서류를 보내서 인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집이나 전세나
집을 전세나 완전 구입을 하게 되어지면 어디 가서 쓰세요? 공인중개사에 가서 써요. 그 공인중개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앞에서 매매증서를 써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도장 찍죠. 인봉하는 거예요. 안전장치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계약서 썼다고 해서 도장 찍었다고 끝나요? 그러다가 호배인 분들이 많죠. 뭐 하는 거예요? 주민센터 가서 공증 받으셔야 돼요. 이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은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라. 이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로 너를 사용하신다.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내 판단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네가 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제단과 이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바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이야기가 15절에 나온다니까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집을 짓게 될 거고 밭을 사게 될 거고 포도원을 짓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한 이유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도전과 엄청난 시험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다시 바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마저도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사람 되겠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며 이와 같은 은혜를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을 찾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0편 말씀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을 불렀죠. 기쁨의 날 주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제단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그 거룩한 일을 위해 내가 먼저 대가를 지불할 내 화를 당한 날수대로, 권고한 연수대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은총을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도전 앞에 승리함으로 오늘 예레미야처럼 절망 가운데 주의 소망을 증거하는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막막하기만 하며 환난과 곤고로 가득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열방과 민족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거룩한 일을 위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겠으니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와 소망과 섬김과 헌신으로 주의 거룩한 계획이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